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의 재림주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비교적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모습을 보여주며 라고 했어요. 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겪으면서 물론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그 점진적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기도 하고 상당수의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반복적 해석을 취해요. 주석가인 핸드릭슨을 비롯해서 조지 레드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복적 해석을 취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복적인 부분도 있지만 강도가 좀 더 센 것을 감안해 볼 때 점진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접근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나선형적 해석 이렇게 취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해석들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의 해석을 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교회의 이제 전통적인 견해들을 쫓아서 보면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에 있는 강도가 세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재앙과 더불어서 일곱 번째 인, 예를 들어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장면을 본다는 거죠. 오늘은 본문은 그런 내용을 기록해요. 앞서 17, 18장에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각 바벨론, 음료로 표현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심판주인데, 재림은 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뭐고 그 모습은 어떠한가? 자, 동시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죠? 정복하고 심판해.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죠. 천군과 함께 그들을 정복하는 거죠. 사탄과 그 졸개들을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장면도 일부 언급되고 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최후의 결전.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이제 사탄의 졸개들과의 전쟁을 흔히 우리 16장에서는 소위 무슨 전쟁이었죠? 아마겟돈의 전쟁이었죠. 아마겟돈의 전쟁이고 20장에서 보면 그 전쟁의 이름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건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우리가 지난 수요 밤 예배 강의 시간에 에스겔서를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의 내용을 살펴본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천상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 세상의 군대죠. 사단의 군대와 한바탕 결전을 벌이는데 최후 천군이 승리하게 되고 하늘에는 뭐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땅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잔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17절로 마지막 부분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2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11절로 16절에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 형상이 나타내는 뜻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앞서도 하늘이 열려서 올라오라 촛대도 했지만 이 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나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나요? 없죠. 열린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해요? 똑똑히 보여주시는 장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았더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 흰 말은 순결, 승리를 상징한다 이야기했어요. 앞서 일곱 인을 처음에 재앙을 할 때 일곱 인을 뗄 때 네 말이 있었죠.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때 첫 번째 인에 흰 말을 탄 자, 백마를 탄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타고 세 번째는 검은 말 타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 탄 자가 있었죠. 근데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탄 그 말을 탄 자들은 하늘 군대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11절은 누구예요? 백마를 탄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심판주이신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백마는 승리와 순결, 거룩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탄 자는 그 주인이죠. 있으니 그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요?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은 뭐고 진실은 뭐냐? 그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충신과 진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교재의 세 번째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제공되는 화면 세 번째고 교재에는 여러분이 재림주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충신은 헬라어로 우리가 번역하기를 충신으로 번역했지만 피스토스라고 헬라어 원문이 되어 있어요. 이 피스토스는 사실은 믿음, 신실함 그런 걸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신실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모세 신실하신 분이에요?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모세 신실하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번역이 신실과 진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것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충신이란 말은 언약 이행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강조주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티우스라는데 알레테이아라는 말의 어원이 같죠. 알레테이아는 진리예요. 내가 기료 진리요 할 때 진리라 말입니다. 알레테우스는 이게 바로 진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세주다. 강조하는 것이 충신과 진실은 주님이 참된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반복 강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 앞서 땅에서 사람을 미혹해 하고 거짓 숭배하게 만드는 미혹자들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졸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특성은 거짓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 재림주로 오시는 이분은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보니까 그가 뭘로 싸워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 그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공의예요. 공의는 죄가 없으심에 대한 또 죄를 징벌하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싸우는데 그의 눈, 이제 모습을 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아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이미 1장, 2장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키는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때 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다. 그런 것입니다. 강렬한
그 소위 전지성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켜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사탄도 머리에 관들이 있었죠. 10뿔이 있었잖아요. 7머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휘하에 따르는 그 뿔과 관은 누구였습니까? 머리는 세상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말은 셀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리키는 관임을 보여줘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또 이름을 하나 적었는데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 이 말은 참 관들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디아테마타인데 디아테마타의 헬라도 관 그런 뜻이고 여러분 잘 아는 면류관을 가리키는 헬라가 있죠. 스테파노스가 있죠. 그 스테반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가리키는 이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수관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있는 머리는 디아테마타는 왕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경기에서 승리했다고 왕관 주지는 않잖아요. 승리의 상급으로 월계수관을 씌워도 그 왕관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관은 왕관이다. 모든 자들을 통치하는 관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그 말은 혼자만 아는 이름이니까 무슨 이름이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이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방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흉내를 잘 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방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의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이렇게 종종 이해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했음을 권세를 소유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그가 또 모습을 보니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피 뿌린 옷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뭐 순교자의 피다, 그리스도의 뭐 보혈의 능력이다, 또 대적자의 피다라고 하는데 보통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을 취하지만 그래도 세 번째 해석이 더 적합하지 않나 봐요. 왜 그러냐?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지금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거느리고 와요? 천군을 건드리고 오잖아요. 누구와 싸워요 지금? 아마겟돈 뭐 예를 들어 곡과 마곡의 전쟁 사탄의 졸개와 싸우잖아요. 싸우고 이기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 정복당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죽은 자 멸망하는 자의 피가 그의 옷에 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5절에도 보면은 곧 전능하신 이의 뭐요 맹렬한 진노의 뭐요 포도주 틀을 밟지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는 뭐요 심판의 틀이라. 누굴 밟아요 지금? 사탄과 졸개들을 밟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옷에 피가 묻었다. 피 묻은 옷이라고 하는 피 뿌린 옷은 바로 사탄과 그 졸개들을 심판하시는 피다. 이렇게 해석하는 세 번째 해석을 더 많이 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 군대 천군이죠. 예수님을 호위하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호위하고 지금 오는데 군대들이 뭘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승리를 상징한다. 승리와 거룩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옷을 입고 이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 역시 흰 말을 타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승리, 그 천군의 승리를 함께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 그의 입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신 심판주의 입에서 무슨 검이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 예리한 검을 통해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검은 소위 만국을 심판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걸 형용적으로 비유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어떤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와 싸울 때 뭘로 이깁니까? 전쟁의 칼로 이기죠. 오늘날 무슨 뭐 핵폭탄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당시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는 건 칼이잖아요. 근데 그 검이 예리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해낼 수가 없음을 보여줘요.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줘요. 참고로 하늘에 있는 군대, 백마를 타고 오는 군대를 가리켜서 그러면 이 군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혹자는 천사다, 혹자는 성도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우리는 흔히 천군과 성도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오시면 뭐 하겠습니까? 심판할 거 아닙니까? 15절, 16절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심판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15절에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천군을 거느리고 와서 백마 타고 오시면서 한바탕 전쟁에 일으켜서 그들과에서 그들을 승리해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모습이 첫째 뭐예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심판한다. 치겠고 만국을 심판해요. 그 다음에 친히 뭘로? 철장으로. 쇠철자 지팡이 장자죠. 이 쇠철 지팡이 장자는 2장과 12장에도 나왔고 이미 시편 2편 9절에 메시아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철장 소위 철장 권세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며 통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통치해요? 그냥 짓밟는 거죠. 누구를? 대적자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대적자에 대한 심판, 검으로 그들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아버릴 것이다. 포도주 틀은 가서 밟아야 포도주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심판,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 옥과 이제 다리까지 옷이 쭉 내려와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 흔히 보면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임금들의 옷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어깨로부터 종아리까지 내려오잖아요. 긴, 농, 이렇게 드레스 같이, 제사장 예복 같이 그렇게 있죠. 왕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옷으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옷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누구? 입에서 검이 나와 심판하고 철장권서 다스리고 이제 말이죠 모든 사전 졸개를 진내 부재때 듣고 밟아버리는 그러한 심판주의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다리와 이름에 그 옷에 이름을 써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모습은 어떤가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간단히 정리했는데 두 번째 화면에 정리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하늘 군대의 호위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요. 자, 하늘이 열린 걸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의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이제 누가 오셔요? 백마와 그를 탄 자 있는데 승리의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있었는데 그거는 천사지 예수님 아니었죠. 그와 비교하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데마타는 경기 승리자의 월계관인 스테파노스와 다른 왕관을 가리킨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이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비밀스러움이 있는데 비밀스러움의 이름인데 모방할 수 없는 권세를 소유하신 분임을 메시아를 알 수 있어요. 참고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의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 분은 이 비밀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비밀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피 뿌린 옷은 크게 순교자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대적자의 피 했는데 세 번째인 대적자의 피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대적자 이제 재림주 오신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는데 대적자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입에서 검이나 왕국을 심판하고 입에서 검이라는 것은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말씀은 심판의 도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철장으로 대적자들 만국을 다스리죠.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 말은 완전한 멸망, 파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졸개는 뭐야? 그냥 아작 나는 거죠. 세상 말로 이 소위 아마겟돈의 전쟁, 국가 마국의 전쟁에서 최후의 주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사탄은 결박당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재림주 그리스도의 이름과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11, 13, 16절에 보니까 이름은 충신이라 피스토스, 신실성, 이것은 무엇의 신실합니까?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신실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진실은 알레테오스인데 진정한 진리이신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즉 거짓된 사탄과 졸개들의 속임수와는 대조적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이행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만왕여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했는데 만왕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주인 반복 강조죠. 모든 구속사역의 완성자 모든 통치의 주인이심 이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이런 중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여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고 그러면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백마를 탔죠. 백마는 원수를 물리치는 승리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전지성을 가리키고 있고 많은 면류관은 당시 승리자, 경리 승리자에게 월계수를 씌웠는데 이분은 모든 왕관, 그물에 든 왕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왕국의 통치자임을 가리키고 있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에 흘린 피에 그를 정복하고 승리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특징은 자기밖에 아는 게 없죠. 이 비밀을 누구도 모방할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신 분임을 알 수 있어. 누가? 재림주가 그렇다는 거죠. 심판의 광경은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죠. 또 하늘 군대의 호위를 받죠. 검으로 만국을 치죠.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죠. 특히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아요. 이게 전부 다 승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정복하는 겁니다. 사탄을.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의 영광이 주어짐을 알 수 있죠.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 곳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죠. 복음서에도 있고 또 바울의 편지에도 있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재림주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인사가 뭐죠?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소위 서로 주고받는 인사잖아요. 그런데 특히 재림 주신 예수께서 사탄의 군대를 깨뜨리심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으로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악의 창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후 결판.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사탄은 결박당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20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주목할 그렇게 되어 있다. 본문은 재림주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사단을 정복하고 그 졸개들 정복하는 심판의 광경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자와 모든 인류에겐 만왕의 어떻게 해요? 왕이시고 택한 백성에겐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딴짓 하다가 그냥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세상은 그저 잘 나가는 썩어질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주일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이들이 말이야 어렸을 때 보면은 땅 뺏기를 하잖아요. 구슬 툭 튀기고 무슨 조그만 말이죠. 돌멩이 튀겨가지고 땅 손바닥으로 그어가지고 이만큼부터 시작해서 막 따요. 다 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녁 무렵에 불러요. 집에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뺏은 땅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내 땅도 아니고 신발로 지워버리면 그만인 땅이에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해서 많이 딴 거 그거 지금 가지고 소장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왜 그래요? 그 시대에는 다른 거 유치한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가끔 유튜브 영상으로 탈북자들의 영상을 봐요. 그 탈북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탈북자가, 소위 유튜브, 하나의 코너에 탈북자를 초대해서 그 대화를 나누는 내용도 가끔 한 번씩 들어보면, 그 소원이 뭡니까? 쌀밥 한 그릇 밥을 먹고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싶었 것이 소원이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탈북자들이 그런 걸 다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와가지고 그거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왔는데 그러면 탈북자 모두가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가 한 3만에 5만 명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한가요? 왔을 때는 행복했지. 별천지와 같은 곳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몰랐다. 제가 보니까 그 북한군에서 군 생활을 17년 했다더라고요. 17살에 군대 가서 34살에 제대했는데 자기가 여기 탈북해서 대한민국 오고 나서 원통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17년이라는 청춘을 그 김일성, 김정은 그런 거기에 정권에 자기의 청춘을 다 빼앗긴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이것을 알아서 너무너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적응을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여기서도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탈북 다 행복한 게 아니죠. 왜 그래요? 보이는 기준 때문에 사람들이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나라, 하늘 군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좀 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천국 가려고 해요? 천국에 뭐가 있기 때문에? 슬픔과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국은 우리가 아름다운 천성 금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천국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모시면 내가 삶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꿈꾸는 이유가 뭐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 그 이름과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자, 만왕의 왕이 만주에 주신 택한 왕이시고 택한 백성인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부임을 증거가 있다. 동시에 그는 백만 타시고 천군의 호의를 받으시고 만국을 거물어 치시면 철장으로 다스리심은 물론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를 밟는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모습인가. 나는 이런 영광의 주님을 사모 소망하고 있는가. 썩어질 가치에 몰두하는 이 현대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함과 열정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